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딜레마 존이라는 용어 한 번 이상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 볼까요? 네, 저 노란불, 특히 이제 교차로에서 황색불로 딱 바뀌는 순간 내가 가속 페달을 더 밟고 빨리 지나가야 될지 아니면 횡단보도 앞에 멈춰 신호 앞에 서야 될지, 그걸 실제로 교통법규 용어로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갈지 설지 좀 이 지점이 애매한 구간, 그걸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죠. 가령 내가 지금 진입한 위치나 내 차에 붙은 속도에 따라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면 황색불로 바뀌어도 일단 가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서는 게 낫겠다 싶으면 황색불 바뀔 때 서고, 운전자가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대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승용차가 황색불로 교차로를 진입을 하는데 한 10시, 11시 방향 사각지대에서 나타난 오토바이가, 그 오토바이는 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그 둘이 이제 부딪힌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났는데 그 승용차의 100% 과실로 난 것입니다. 승용차는 일단 신호 위반이 아니었어요.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좀 다소 억울한 그런 판결이 난 것입니다. 자,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문을 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승용차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동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할지 진행할지 선택할 수 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황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좀 다릅니다. 이 사고가 2021년도에 났는데 최근에 이제 최종 판결이 이렇게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존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갈지 말지 고민할 필요 없이 황색불에다 그러면 일단 교차로 중앙이라도 서라는 것입니다. 저 판례대로. 제가 저걸 보면서 저렇게 판결을 낸 판사님은 과연 자가용을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애매할 때가 많아요. 가령 저대로 서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뒤에 속도를 줄이지 못한 뒷차들이 내 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그래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함블리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시죠? 그걸 보니까 미국은 그 주 따라 이제 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주가 절대적으로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황색불의 경우 무조건 가속 페달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 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섰다가는. 그래서 미국은 딜레마 존이라는 말 자체가 없답니다. 굳이 뭐 표현을 하면 디시전 존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그게 우리나라 정도 다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교통 법규와 뭐 이런 얘기들과 좀 비슷한 경우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도 지금 내가 이쯤에 서야 될지, 좀 유보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더 직진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될지, 뭐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것도 역시 딜레마 존입니다. 가야 될지 서야 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될지 딜레마 존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푼 애굽의 최강의 부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그대로 직진했다가는 홍해에 다 수장되어 죽든지, 아니면 머뭇거렸다가는 뒤에 오는 애국 군대의 칼에다 죽든지, 아니면 지금 뭐 초행길인데 길을 모르니까 자칫 홍해 곁길로 보이는 길로 빠졌다가는
자기들보다 더 빨리 따라오는 애국 군대에 어차피 죽게 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옆으로 새야 될지 모르는 그런 딜레마 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생의 딜레마 존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 다시 말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절을 영어 단어 있는데 빼고 한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싸우시리니 너희는 홍해와 애국 군대라는 이 사이에 지금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딜레마 존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저 NIV 영어 성경에 stand firm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스탠드는 아시죠? 서 있다는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근데 firm 뭐냐면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예요. 우리 현수막 같은 거 이제 새로 제작할 때 우리 사무관사님이나 부목사님이 몇 개 이제 디자인을 올리면 제가 보고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발주를 넣는 겁니다. 컨펌 하는 거예요. 제가 컨펌. 그 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디자인으로 굳히겠다. 확정하겠다. 이제 변동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그 말은 그 자리에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 멍하니 서서 무슨 일이 있나 보라 이 뜻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확실한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홍해길 여기까지 몰아가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앞장이죠. 출애굽기 13장에 17절 이하의 그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지난주 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했는데 블레셋을 통과하면 더 빠른 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래. 왜? 블레셋 사람들은 거칠고 강하거든요. 분명히 히브리인들이 들어오면 전쟁 한번 붙자. 자, 430년 고역만 한 노동 현장에 있던 사람 전쟁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들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 그걸 아시고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도록 홍해 곁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누가 이 상황까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 보고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고향 땅에 잘 살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장막을 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갑작스러운 기근이 찾아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에 들어갔다가 며칠 있다가 애굽으로 위치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생각했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신 이가 누구였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누구였죠? 자, 앞에 1절 보십시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누가 가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여기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걸 확인했어야 돼요. 무작정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가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보내신 분에게 물어봤어야죠. 누가 보내셨냐를 먼저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하실 분이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놓쳤어요. 간과했어요. 그러니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자기 머리에서 답을 찾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보호가 있었지만, 제가 어느 날 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듣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은 주무시는 장면의 여러분 내용 본문 기억나시죠? 그 내용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이 썸네일인가요? 그 화면에 유튜브에 딱 보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라는 내용의 제목에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점이 거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풍랑이 해결이 안 됐다. 예수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을 깨우자.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깨우는 적용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의 주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설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틀림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람과 파도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믿음 그럼 주상적인데 여기서 주님이 책망하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까 아브라함처럼 처음으로 가야 돼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답이 나왔습니다. 이 배를 이끌고 저리로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가라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이 배를 앞으로 풍랑이 칠 줄 알고 거친 파도가 있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배에 타셔서 우리가 저리로 가자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믿음 없음을 책망. 내가 너희들 보고 가자고 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배에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리냐고 이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 앞에 거친 파도가 있든지 홍해가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만 알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것 때문에 이겼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본문은 미래에 있잖아요.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조은하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1년 6개월 정도 선교훈련을 받고 애들 데리고 이제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그때 갑자기 티켓팅하고 짐 붙였는데 의자에 앉아있는데 너무 공항에서 공황이 오는 거예요. 두려우면
내가 이 애들 데려가서 감당할 수 있을까? 현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으면 어떡할까? 너무너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글로 적어낸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게 회복이 되니까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카자흐스탄에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불러 보냈지 않냐. 여러분, 그게 회복이 되니까 그 앞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모든 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거기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사실 일하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죠?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그 일, 그 상황,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일 같이 못하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물론 찬양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여러분이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 거기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 깊은 뜻을 넘어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 위해 거기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면은 내 의지로 그만두고 내 의지로 시작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출애굽기가 우리가 시리즈를 쭉 하고 있지만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사는 인생하고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비슷해요, 위치가. 특히 간혹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간혹 지인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조금 은근히 비꼬듯이 조금 이렇게 찌르듯이 말을 하는 이들이 간혹 있어요.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만 별 수 없네. 내가 저래도 교회 안 다닌다. 저렇게 헌신하고 갖다 바치더니 별 수 없네. 저 뭐하러 교회 다니냐는 거예요. 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 맨날 예수 하더니 저렇게 안 풀리잖아. 그렇게 은근히 찌르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3,500년 전의 본문이거든요. 3,500년 전에 이들도 그랬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로는 세상 사람의 상징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멀리 떠나 나가더니 꼴 좋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 희롱하는 말이에요. 옛날 버전에는 아득하였도다 그랬어요. 혼동스럽게 됐다 그 말이에요. 꼴 좋다, 저 예수쟁이들 그냥 내 밑에서 있지. 저렇게 나가고자 몸부림치더니 내보냈는데 결국 뭐 있냐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그러면 뒤에는 내가 본 군대가 쫓아가니까 저 봐라, 저것들 어쩔 수 없네, 쌤통이다, 뭐 이런 거예요. 저게 바로의 눈이에요. 여러분, 저게 세상 사람이 우리 인생을 함부로 해석하는 해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진단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부자 아니라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위치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어떤 딜레마존, 어떤 진퇴양난, 어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
이 길로, 홍해 길로 가라. 블레셋 말고 홍해 길로 가라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430년 침묵을 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출애굽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도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턱 밑까지 쫓아오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세상이 보는 해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해석은 다릅니다. 이 둘을 선명하게 비교한 게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인데 우리 한번 힘있게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저 앞에 묘사는 뭐예요? 세상이 보는 해석이에요. 근데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 결말이고 해석이에요. 무명, 유명, 죽은 자, 살아있는 자, 근심하는 자,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에 뭐가 막혀 있어도 뒤에 뭐가 쫓아와도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부여잡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꽉 막혀 있어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딜레마 존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세요. 두려워도 홍해와 애국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요. 첫 번째는 뭐죠? 그 자리에 버티는 위치 선정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선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를 막 치던 때가 있었어요. 그 비슷한 제목도 많았죠. 원래 제목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켜서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책을 좀 인용해가지고 성경 본문에도 바라봄의 법칙에 관한 내용들, 실제 그런 설교의 제목들도 있고 그런 내용의 설교들을 많이 하셨어요. 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에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설교가 엄청난 누적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유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 즈음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하루는 제가 씻고 자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배우자 얼굴 기도를 너무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애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스마트폰으로 조인성 사진을 그렇게 자주 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예. 그때였습니다. 자, 오늘 1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보라는 거예요. 이제 시선의 문제를 보라.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내되 이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트인 것 같습니다. 저기 구원을 보라라는 단어와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의 보다라는 부정어의 보다라는 단어가 하나님 똑같은 히브리 말을 쓰세요. 똑같이. 근데 여러분 대상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뒤에는 뒤에 턱 밑까지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대상은 다른데 보는 동사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결국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선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짚어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전략회의를 막 합니다. 해서 저 골짜기에다가 요즘 같으면 무슨 함정을 파놓고 뭐 지뢰를 매설해놓고 뭐 이런 작전을 짜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작전을 짠 대로 나가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그 함정을 탁탁 피해가지고 다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 아람 왕이 마음이 기분이 이제 나빠가지고 신하들 불렀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중에 지금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어젯밤 짠 전략을 저들이 알고 다 방비를 하느냐. 그렇게 막 질타를 하는데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아주 탁월한 영적인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과 저희들이 짠 작전을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 왕께 다 고하더이다. 심지어 왕이 왕비와 침실에서 하던 얘기도 그 엘리사는 다 안다고 합디다. 아람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그럼 내가 가장 먼저 잡아 죽여야 될 인간이 그 엘리사구나.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저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거예요. 최강의 군대를 데리고 아람 왕이 출격을 합니다. 밤새 그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해요. 에워싸는 거예요. 자, 새벽녘에 엘리사의 종 한 청년이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그 성 주변에 아람의 최강의 부대가 에워싸 있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어.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악한 아람의 군대를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주님이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틀린 기도 아니죠. 우리 그렇게 보통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기도는 더 고차원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보통의 기도는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기도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뭡니까? 지금 자기 옆에서 낙심하고 있는 이 청년의 눈이 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대화를 하면서도 그 주님이 주님인지 모르는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고 늘 그분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서 문제 아니던가요? 결국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크신 하나님을 내가 늘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시선의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처한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문제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런 얘기, 뭐 요나의 고래 얘기, 다윗과 골리앗 얘기,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도 그냥 성경에 3,5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여러분 이러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오늘 죄송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가 아니에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아멘. 350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진 이날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쓴 모세를 통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날에는 이날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잠시 후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이라는 단어로 명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50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진 이날도 오늘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날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묵혀있는 오래된 고전이 아니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주장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앞에 막힌 홍해를 가르시든지 우리를 그 위에 건너게 하시든지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인생에 내가 만난 딜레마 존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올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음 한 주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불러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피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곁길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서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처한 모든 상황과 문제를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부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버텨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찬양,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1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모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버티며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당해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